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건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네. 서로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을 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행복이길 바랍니다. 아멘의 소리가 이쪽은 큰데 이쪽은 작아요. 네,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목사라는 자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전할 것인가 이 고민이 제게 고민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붙잡고 매번 그 주일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붙잡아 봐요. 그리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시면 참 놀랍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주일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정리가 다 됐죠. 이미 제목도 이미 이전에 본문이나 제목들이 사역자들에게 나가서 찬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이제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여김없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니 제가 이렇게도 아멘을 안 하시고 저렇게도 아멘을 안 하시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심하게 고민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참
코로나이기도 한데 코로나인데도 놀러는 잘 가시고 코로나인데 할 일은 다 하시는데 그 예배만큼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한 것만큼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코로나 핑계를 정말 잘 대신다. 뒤로 잘 숨는다. 코로나여도 식당도 잘 가시고 카페도 잘 가시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심한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할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자책도 해봐요. 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진짜 심각하게 제 자책을 해봐요.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러나, 정말 고민을 해보고 나의 무능함 앞에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 무능한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안 하시겠다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아멘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냐면 여기서도 반응을 못 하는데 그러면 삶으로 살아낼까? 여기서도 아멘 하나를 못 하는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까? 저는 그런 의심이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의심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도 반응을 못하면 삶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쑥스러워서 찬양 들고 손 들고 찬양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 예배가 될까? 사람들의 눈치를,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까? 할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일까요? 라고 했는데 다시 이 창세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건 이제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에 있는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왜 모세 오경이라 하냐면 모세가 쓴 책이다. 그러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 출애굽기 때 쓰여진 거예요. 모세의 시기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온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요. 20세, 20세 이상의 사람은 대부분 죽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 그 대상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되고 신앙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낼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냐보다는 더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며 왜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번 지금 말씀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본문은 야곱에 대한 본문이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요, 분명히 잘못은 했어요. 속였잖아요. 근데 속인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둘째예요. 이 시대의 문화는 첫째가 모든 재산을 받아요. 모든 걸 누려요. 그냥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 걔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태어난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는 것. 이 시대의 장자권은 모든 복의, 축복의 어떤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 예서는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알았나 봐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먼저 나가려고. 근데 진 거예요. 그래서 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다가 결국은 형이 먼저 나와서 발목 붙잡고 태어난 게 야곱이에요. 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그가요, 다른 욕심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복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형은 욕심 없죠.
욕심이 없는데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근데 이걸요, 에서는 팥죽 한 것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안 여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더 영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하는데, 이 이삭도 고집이 있으니까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복을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사냥에 와서 식사를 준비해달라. 이러니 이걸 들은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여자가 영적인 것 같아요. 교회엔 여자분들이 성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어쨌든 여자분들이 더 영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가 좀 속이는 거지만 그 영적 욕심이 있어서 야곱에게 형처럼 속여서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 이제 에서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죠. 자기 복을 갈아챈 거잖아요. 가로챈 거에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형제들 다 잃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니 이삭에게 부탁을 해서 야곱이 받다 알아,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오빠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 속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은 쫓겨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부모를 떠나는 이 야곱의 그 아픔, 막막한 현실이죠. 여러분, 사막이라는 땅, 아버지 땅이 부유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그 이삭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한순간에 거지가 돼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면 우선 배고픔이죠, 외로움이죠, 두려움이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그 광야의 땅의 가운데 있으면 종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의 광야에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으르렁거리며 노리고 있었겠어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그는 잠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의 상황이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평생의 힘이 되고 삶의 근원이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에서, 이 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모세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봐라, 선택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복을 받고 싶고 이 땅 가운데 보호받고 싶으면, 막막한 현실 가운데 보호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에서 이루신 걸 보면 평생 함께 하시고 나의 지킬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면이라는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면 안 돼. 부모님의 고백,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봤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가 아직은 자신이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야곱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이 그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 가운데 건너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그 막막함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막막합니다. 답이 안 보이죠. 어떻게 요즘에 살만하세요, 여러분? 계속 어렵죠. 상황이 계속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이거 문제 해결되면 저런 바이러스 이거 하나 해결되면 이 다른 바이러스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것 같아요. 아마 계속 이러다가 평생 마스크 쓰고 사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아서요.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저도 가끔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 처음 마스크를 쓰고 만났던 분들 중에요, 마스크를 벗으면 누군지 몰라봐요. 이 현실이에요. 막막하죠.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가끔 저를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데 제가 당황해요. 저분이 누구지? 근데 가까이 가서 말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죠. 대책이 안 쓰고 어떻게 어느 누구도 답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만나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이라는 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보호자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은 이런 고백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바둥거리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요 옆에 뒤에서 쳐다보는 거지. 엄마는 뒤에서 쳐다보는 거죠. 귀여워서. 아무리 노력해도 얘가 안 돼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우는 거. 어린애 말을 못하는 애는 뭐예요? 울죠. 근데 걔 울면 뭐예요? 누굴 부르는 소리예요? 그냥 울어요? 아니면 우는 건, 걔 울으면 뭐예요? 엄마는 그 애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래요. 울지 마! 이래요? 말을 해! 그래요? 안 하잖아요. 뭐예요? 그냥 으아! 하고 있으면 귀여워서 달려가잖아요. 또 하나 조금 큰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그럼 뭐예요? 근데요, 지그시 아빠 큰 소리를 안 불러도요, 아빠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고 눈빛으로 엄마, 아빠 이래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안 가요? 달려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요,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고 부르짖으셔도 하나님만 마음으로 바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뜻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그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요,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모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존귀히 여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더 이상요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들어왔던 하나님 아니고요,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막막한 현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황과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혹시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속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그가 풍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왔다면 그에겐 그렇게 감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요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답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에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모하시면 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은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이건 하나님도 못할 게 없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그거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못생긴 사람을 잘생기게는 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의학의 기술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계는 있어요.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있더라고요. 못생긴 사람이요 이쁘게 보이긴 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는구나. 믿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게 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뻐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람한테 이뻐 보일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이뻐 보이시려고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해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가만 뒤돌아봐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요, 그 상황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고 우리를 안고 계셨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과연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보니 야곱은 복을 사모한 사람이고 에서는 복을 사모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복을 사모했던 사람은 야곱은 뭐 했냐? 순종을 했더라는 거예요. 복을 사모하니까. 근데 복을 사모하지 않았던 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니까 이렇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대답하면 제가 예배를 마치고, 안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셨군요. 다른 때는 반응을 안 하시더니 여기에는 아주 크게 반응하신 걸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살아가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주님 여러분을 먼저 오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때로 우리 마음 앞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너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죄인인 걸 이미 알고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안아주셨어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그 나의 아버지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면 신음이라도 하십시오. 소리라도 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라 불러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고백 되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구원을 주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선한 목자고 창조자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어제 나의 하나님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합니다.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해진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이 성령님 이 순간이 믿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댈 것 그 어떤 것도 없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슬픈 가운데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